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고 모형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여야 했던 이 수신자들이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모형이었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마음속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질문거리이기도 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 율법이 지시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 사이에 참신앙과 인간이 그 자연인으로서 가지는 종교성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종교적 본성은 자기 치장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과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치장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실체를 진리와 빛 가운데서 제대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나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자기 치장으로 간다 하는 얘기는 율법의 제대로 된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혹은 종교적 차원에서의 자기를 치장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로 확인케 하는 하나의 고소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시죠. 율법이 정당하게 역사할 때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은 율법의 진실된 기능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데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보통 죄를 기껏해야 몰라서 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면 짓지 않는다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화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지적은 인간은 죄를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니고 알아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한 자를 보면 신문지상에 나거나 뉴스에 나오면 다 이를 갈고 미워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예? 남의 돈을 그렇게 착복을 했다든가, 무슨, 고위 관리직에 앉아서 무슨 나쁜 짓을 했다든가,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이제 욕을 해요. 그 욕에는 두 얼굴이 있죠. 하나는 그가 잘못했다는 데 대한 분노와, 내가 해먹기 전에 저놈이 먼저 해먹었구나 하는 분노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죠? 아닌 것 같이 웃고 있지만 모든 범죄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이룰 수 있단 말이냐라는 그 경악과 함께 우리가 그 범죄에 대한 속으로부터 공감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성교육을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그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성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 것만큼 나빠진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 의학이 발달한다든가 화학이나 생물학이 발달하는 것이 꼭 인류에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치명적인가 하는 연구가 동시에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 계명이 이르자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한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도발하더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더라 말이죠. 이러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다니까요. 그죠? 우리 애들 하는 얘기가 있죠. 공부하고 싶다가도 공부해라 하면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놀아라 그랬더니 놀다가 놀기 싫어서 공부하는 애 봤어요? 순 거짓말이에요. 죄와 무질서와 방탕으로 가는 건 얼마든지 받아들이면서 핑계는 갖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가도 하라 그러면 하기 싫대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들을 애들이 하는데 우리가 답이 별로 없어요. 그죠? 악질이라 해서 패야 돼요. 그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요. 인류 역사가 이거 확인한 거예요. 중세시대를 지나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민정책을 쓰고 종교적으로 맹종하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문예 부흥이 일어나고서 인류가 역사적으로 한번 한 짓이 뭐냐면 배워야겠다. 아는 게 힘이다. 계몽주의가 됐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신학과 철학 위에 섰죠. 그래서요, 죄가 교활해졌죠. 그죠? 옛날같이 훔치고 죽이고가 아니라 이제 사기. 그죠? 교활해졌어요. 죄가 아주 지식적이 됐죠. 그죠? 죄인들이 인텔리가 됐지, 악당들이 거룩해지진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다. 알면 거룩해진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사람의 속에, 맨 깊은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죄를 향한 열심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얘기들 15절 이해해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건 죄다. 이러지 마라. 라고 법을 제정했더니 그것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죄를 하나 더 배우더라고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결정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죄가 나를 주장하더라고요. 우리라는 존재는 율법의 요구 하에서 확인해 보니까 내가 내 속에 죄를 좋아한다는 사실과 또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확인케 되더라 말이죠. 계명이 이르자 우리는 그 계명으로 인하여 계몽되고 거룩해지고 거룩한 일에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더 죄에 대한 도발을 받고 거부할 힘 없이 죄악에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더라 말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내내 율법 아래서 확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인용한 시편 40편은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바로 인간이 어떻게 율법 아래서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가를 확인한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먼저 시편 51편부터 보겠습니다. 인용된 시편은 40편이지만 같은 맥락에 있는 51편을 먼저 찾아봅시다. 시편 51편은 그 51편 옆에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래 놓고도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사람들이 죄를 질 때는 자기가 죄를 짓는 줄 보통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우리 속에 그 죄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거부하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몽땅 다 죄를 짓는 일에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도덕적 윤리적 가책도 사실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 후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기 위하여 하나의 예를 듭니다. 어떤 부자가 양이 많은데 그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손님 대접을 그 옆에 사는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악당이 있단 말이냐? 능지처참을 하여라. 나단이 당신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경악을 합니다. 이 사건의 재미는 다윗이 자기가 범죄해놓고 비슷한 범죄 예화를 듣고 화를 내면서도 자기가 그 범죄를 진 데 대한 가책을 그때까지 안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럽니다. 너무 울어서 침대가 떴대요. 침실이 풀장이 되도록 울었습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그러니까 뭐에 대한 놀란 거예요? 인간이 뭐냐를 비로소 그 정체를 보게 된 거거든요. 인간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 51편이 그 회개의 시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 시를 말이죠. 여러분 그 결벽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쓰지 마세요. 그 이태리 타올로 그 때 문질듯이 그 여러분 마음의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여러분의 종교적 결벽증을 그 만족시키는 걸로 쓰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악당인가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읽을 그 고백이 아니고 이건 냉정무쌍하게 확인해야 되는 우리의 우리된 실체입니다. 그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가 우리의 근본이더라고요. 죄는 우리에게는 따로 배울 필요 없는 우리의 본질이요, 우리의 기호요, 취미요, 소원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더라고요. 죄란 것은 어떤 악당, 어떤 무지한 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한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우리의 본질입니다. 14절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그가 배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엇 상받을 만한 걸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걸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제사가 자기 종교적 그 보상을 원하는 윤리, 도덕, 종교적 차원에서 자기의 치장으로서의 제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얼마나 부족하냐가 제사입니다. 피를 흘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제사가 있는 것이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걸 바친다,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내가 얼마나 남다르냐가 아니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국률을 구하러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라는 차원에서 서지 못한다고요. 이게 제사요, 이게 율법의 진정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다윗의 그 고백인 시편 40편으로 가보시면 좀 더 분명하게 이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됐었죠? 이게 시편 51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태껏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인간이 가지는 종교성, 인간이 가지는 어떤 도덕성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것이, 그의 절제, 거룩, 노력 이런 것을 보상받는 것이 신앙이라, 종교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배운 게 뭐냐 하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슨 상받을 짓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율법을 지킨다든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고상한 것의 발현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내면에 그런 고상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힐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됐던 것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사 반석 위에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 기가 막힐 운동에서 올라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반석 위가 뭐냐?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게 뭐죠? 율법과 제사가 자기 치장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될 어떤 일을 할 만한 실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이 시를 시작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 했던 나는 다윗입니다. 그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반석 위로 어떻게 올라왔는가? 기다려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우리 안에 있는 도덕성,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상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올리셨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제물과 제사장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와 율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났느냐였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가면 뭐만 남는데 큰일 났다만 남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결론밖에 얻을 게 없고 제사로 율법 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가 막힌 웅덩이로 다시 들어가냐 말이에요. 반석 위에서. 그러니까 그리로 돌아가겠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성경이 결론을 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 신앙상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같은 맥락이죠. 뭘 원치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대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세아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확인한 대로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통한 구약 전체의 지적이죠. 그 신약이 그 약속, 그 내용과 본질로, 목적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왔다고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하는 이 복된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무엇과 늘 싸움이 된다고요? 제사를 잘못된 개념으로 바치는 것.
율법을 잘못된 개념으로 붙들고 있는 것. 뭐예요? 자기 치장, 자기 확인. 나의 종교성, 나의 자존심 확인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이거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건 이 신앙이 자기 증명인 것입니다. 난 너와 다르다죠. 자랑으로 가는 자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자랑과 심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용서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이 감사로 나오고 그 감사가 있다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된 이 감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건 뭐냐면,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크게 넘어지는 약점, 자존심 싸움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세상 앞에서 나의 모습,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 이게 가장 본질적인 신앙상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예수를 믿은 것이 세상적으로 확인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신앙과 주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으면 무슨 밖으로 출세하고 형통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확인받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 잘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확 욕을 한번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니까 참는 거예요.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으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로 가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자꾸 뭘 달라 그런다고요? 자존심 채워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거길 가야 우열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음이요? 감사합니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머지 아무름 어떻습니까? 나머지 아무름 어떻습니까? 그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런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복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하고 모두인 이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시고 승리하시고 주를 만날 준비를 올바르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거룩함과 영원함과 생명과 진리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 얻었은즉 감사하며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허락하신 생명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